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A4 용지 사이즈의 목회 칼렌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기독교 백화점 어느 곳에 가면은 연말쯤 되면은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참 유용하게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 한 달 매일매일 이렇게 다 빈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그 절기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회 일정을 거기다 이렇게 하루하루씩 적어 놓고 그 일정을 소화해 내는데 가끔 가다가 일정이 막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이 개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사회를 이제 인도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장님이 오신대요, 오전 중에. 그래서 오시라고 하고 나중에 캘린더를 보니까 점심 약속 선양이 미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아침 기도회 끝나고 빨리 오시고 저는 함께 식사는 못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10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올 초서부터 예정되어 있는 3일 밤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에 오셔서 큰 은혜를 또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부흥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일서부터 18일 이렇게 수목금 집회를 예정하였는데 17일 날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제가 자란 이 배다니 교회의 원로 목사님 곽전태 목사님께서 그날 하루 전날 수요일날 생신이신 거예요. 88세 생신 미수를 이제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때의 다음날 목요일날 오후 5시에 배다니 교회에 출신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2회, 3회 정도 부흥회 됐을 때에 우리 교회 곽전태 감독님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에 저도 가고 싶은데 그날 저녁에 8시에 이곳에서 집회가 있는데 또 강사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참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다 가고 싶은 빠질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막 겹칠 때에 여러분 마치 서유기에 나오는 그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가지고 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생겨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고 내가 또 여기에 있고 그렇게 바쁠 때 여러분들 그런 현실 가능성 없는 생각을 종종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일을요 잘 분담하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해야 될 지혜가 이때일수록 바빠질수록 많아질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는데 전도가 돼요. 그곳에 막 전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잘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있나, 성도들 간에가 잘 지내고 있나, 그거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아시아 깊숙이 더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소위 말하는 드로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게 됩니다. 저 유럽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우리의 계획보단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환상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루트를 바꿔서 가게 되는데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는 거에 있으면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여튼 복음 전하는 일은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해지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 환난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보니까 막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밤마다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침에도 새벽에도 막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엄청 기뻐하십니다. 시작. 아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기도 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 일터마다, 배움터마다, 사업장마다 다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예요? 마귀와 사단이요, 싫어한다니까요. 그 마귀의 권세도요, 만만치 않아요. 귀신같이 용하네, 귀신같이 잘하네. 이 귀신의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 귀신의 권세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괴계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 얼굴이 밝아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밝아져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끔 가다가 가수 이창환 씨인가요? 김창환 씨인가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 로또 복권을 이 가슴에 품고 막 웃으면서 가는 그 표정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몰라 그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근데 그 가슴 속에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쓸까 막 상상하는 그 해맑은 그 표정, 그 김창완 씨의 그 표정을요, 아, 성령 충만한 표정이구나. 남들 보기에는 좀 아유 헬레헬레 나사가 좀 풀렸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내 품에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면요 마귀들이요 얼씬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랬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지고 자기를 지키던 그 간수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살면서요 고난은 끊이지 않는 법이에요. 고난이 끊기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숨도 끊긴다. 예? 여러분 예? 무덤 가운데 가서 고난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풀려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빨리 이 동네에서 썩 나가버리라고, 예? 꺼져버리라고. 오, 그렇게 어떻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 교회가,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보고,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짧게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휴, 그놈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내쫓는 거예요. 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싫어요. 예? 그 핍박을 못 이기고 안타깝게 이제, 예? 뭐 베레아로 가서 또 그곳에서 막 잘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동해야만 하고 하면서 이제 아덴, 오늘날 그리스도 수도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아덴에 있을 때에 도무지 안 되겠어. 오늘 3장 말씀의 시작인데 도무지 안 되겠어. 궁금해서. 사람이요 궁금하면 참 안 돼요. 예? 뒤돌아보지 마. 그건 궁금해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된 거 아니겠어요? 궁금증은 참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궁금증만이 여러분들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 때문에 이 디모데, 함께 있던 디모데를, 야,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봐라. 우리가 거기 조금밖에 못 있었는데 교회가 일단 세워지긴 했는데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예, 되나, 그 교회가 잘 예배하고 있고 성도들 간에, 예, 서로 사랑하면서 선교도 하면 좋을 텐데. 디모데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고린도로 다시 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야, 눈물이 앞을 가려. 왜? 빨리 말해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의 연주가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회개한 거를 믿는다고, 새로운 거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범이 된다. 좋은 소문이 났다. 할렐루야.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데 계속 여름이 입에 뱉네요.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가 의자가 딱 80개예요. 예배실에 80석인데 한 100명, 120명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쪼그자 놓고 막 앉아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일꾼들이 오잖아요. 개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세비전 교회가 정말로 이야,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 기쁜 것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신앙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네, 이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에게 연보를 보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고, 또 구제와 선교의 봉사에 쓰이는 그 예물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귀한 예물을 정성껏 모아서 이 디모데 편에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걸 보고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의 처지가요, 아주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난케,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들립세이, 환난 중에 있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다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람들, 내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나마 디모데가 돌아오고 디모데를 통하여 그 궁핍한 상황을 해결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때에 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밥도 사주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용돈도 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값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연약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세비전 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이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애기 같은 신앙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소문도 좋게 나고 막 선교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일행을 위하여 이 예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위로가 어쩔 때는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기들이, 꼬맹이들이 힘내세요, 화이팅, 자녀들이 그 한마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이 장성하여서 효도하고, 또 그들이 장성하여서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자신들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들도 지금 아주 풍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어느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카카오톡 보냈어요. 그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느냐? 시집가고 내 딸아 시집가고 열심히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걸 보는데 그 별거 아닌 내용 같으면서도 그걸 보는데 왠지 남자인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 맞아.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살아줘서 그게 고마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살면은 그게 왜 고마운 일이지? 나한테 뭐 잘해야지 고마운 일일 텐데.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아들아, 딸아, 이 거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편지를 받는다면, 카톡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종교학자 니스 페레라고 하는 분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은 순을 가지고 같은 논리인 것 같지만 두 말은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는요, 신본주의.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히 서는 거,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사도 바울이 내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았다. 걱정 많이 했는데 마음을 부산말로 막 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저 성도님, 저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바라볼 때 제가 잘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잘하고 있어. 안도의 한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걱정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계속해서 되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한 가지만 너희들이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재림사상, 종말사상을 이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목사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언제 오신다 그것을 딱 정하는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뭐예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랑 오늘 한국교회 또 많은 세계에 퍼져 있는 열방 교회들이 극과 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서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 철야기도 한 거예요. 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순수한 열정으로 막 철야기도 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저기 어디 충청도에서 나셨나 봐. 왜? 안 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느샌가 머릿속에 자리 잡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는 싶지만 주님 천천히 만나요. 이 세상이 좋은데, 천국과 같은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 이 한국 전쟁 시대 때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 또 일제시대 때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 역사의 혼란기, 그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빨리 가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천천히 가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다시 만나러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깨어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처음에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누가 먼저 오실지는, 오고 가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한 이야기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재림사상 종말사상 이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피차에 서로 사랑해라.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크게 유대인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차에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분들 꼭 한번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전기가 올 것 같으면 안으지 마시고, 전기가 안 올 것 같으면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기 부부인데도 왜 안 하나? 서먹서먹해. 왜? 맞선 보는 사람처럼. 네? 여러분 정말로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 제가 재미나게 읽었는데, 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조건부 사랑. 네? 주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믿든 안 믿든지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이미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 닮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명사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이 동사입니다. 동사. 실천하는 것. 머리로만 저장된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사랑해야지 점점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실천하는 동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터에, 사업장에, 또 학생들 배움터에, 우리가 밟는 모든 곳곳에 그 주님 사랑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제목,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노라 한 그 말씀의 이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리어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백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표정을 생각하시면서 너희 대신 우리를 넣어서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진짜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될 수 있도록 우리가